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작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보통은 이제 자기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통칭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 가나안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 책들도 쓰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한 3번, 4번 정도 걸쳐서 이 가나안 성도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개념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인가 하는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함께 읽은 이 구절도 제가 그 내용들을 다룰 때 한번 다뤘던 본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성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본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간략하게 이 본문의 배경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그 선교여행 또는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2번, 1차와 2차 간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차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2번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켜지는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한다는 부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이제 교회들에 들리면 그 교회들과 성도들은 또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체포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 말리는 그런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바울에게 주신 그 부담감도 성령님이 주신 것인 것 같고, 또 뭐 아가보 선지자라든가 각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마시오 하는 것도 그건 뭐 사탄의 역사였느냐 하면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였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좀 더 서둘러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치게 되는, 에베소 교회에 들리면 또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시간 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피해서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끝부분에도 나오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하시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곳입니다.
모임 장소인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또는 3년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이 교인들을 양육할 정도로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들리지는 못하지만 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좀 만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을 거쳐서 가면서 사람을 미리 보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므로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에게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고자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여기서 보기는 하는데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 다시는 나도 너희들을 못 보고 너희들도 나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는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 만남일 수 있는데 마지막 만남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 최선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바울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또 추려서 꼭 필요한 말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읽었으면 더 이 바울의 그 심정과 또 이 메시지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25절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유언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저는 개역 성경을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교회의 지도자와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그 책임을 피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으로 넘어가면 에스겔 3장 또는 33장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3장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야, 너 그렇게 계속 악하게 살다가는 죽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전하게 했는데 너가 가서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 그렇게 계속 악하게 살다간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우쳐서
돌이켰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고, 들었는데도 아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계속 악을 행하다 죽은 자기 책임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이 아예 저 인간은 말해봐야 들을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악을 행하다가 죽었어요. 뭐 듣고서 그렇게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한 채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지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 죽으면 그 사람의 책임인데, 만약에 듣지 못해서 악을 행하다 죽으면 그 사람도 역시 책임이 있겠지만, 그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배경에 비추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거기서 계속 목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양육했고 가르쳤는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속한,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알잖아요. 거기는 말썽꾼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된 일들을 읽어보면 이거 정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이들을 성도라고 불러줄 수 있을지 참 애매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에스겔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악행을 하다 죽었다면, 바울은 결코 내가 어떤 사람의 피에 대해서도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핏값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꼭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또는 장로도 또는 권사도 집사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리와 위치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핏값을 치러야 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으니까 목사와 장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교사에게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아무나 선생하겠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어지는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것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을 바울은 하나도 뺀 적이 없어요. 다 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이 너 저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370페이지,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신들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가 징계를 먹었어요. 제가 부평에 내려가게 된 이유가 된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8월에 내려갔는데 6월 달에 교인들을 한 3분의 2 정도 데리고 분가를 했어요. 그 전에 한 1200명 모였던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가니까 400명 남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 IMF가 터지면서 한 1억을 정도를 교회가 그 계약금을 걸었다가 다 날리게 됐어요. 근데 거기를 절반 땅을 동생 돈을 끌어다가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건물이 다르잖아요. 예배당 건물하고 일반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우리가 살려고 했던 땅인데 거기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올라간다. 목사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 짓고 있으면서. 그리고 부교육자들 다 해가지고 교인들, 교육자 다 포섭해갖고 3분의 2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갔더니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그때는 이제 행정하고 청년부 세가족반 이제 담당을 해서 갔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남아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가실 거잖아요. 일을 하는데 이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가실 거잖아요. 그럼 왜 불렀어요? 근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는 서울까지 유명해요. 교육자들 쫓아내는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교육자도 문제 있고 엉망진창인 교회인데 이제 결국 이제 저보다 나중에 늦게 한 12월쯤에 이제 담임 목사 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냥 다 덮고 갑시다 하는데 저는 그분보다 일찍 와서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속이고 간 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400명 모이니까 재정이 아무래도 이전하고 다르잖아요. 재정이 조금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뭘 치느냐 하면 교육자한테 줄 돈을 안 줘요. 이래서 못 나갑니다. 얘기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안 줘버려요. 그리고 뭐 보너스 뭐 있는데 몇 개월이 안 돼서 못 준다 그러다가 그 개월수에서 며칠이 안 되니까 또 안 준다 그러고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이제 사무원으로 있는 청년이 와서 이래서 이런데요 그러면 듣고 그냥 있는.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피해자예요. 그런데 밖에서 온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는 이분들이 가해자였어요. 목사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고 제가 갔을 때도 사택을 주는데 정말 구옥이에요. 기름 보일러예요. 겨울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터져요. 교인들은 교회에서 부목사 그 기름값 준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값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주냐면 한 달에 2만 원 줘요. 한 달에 2만 원으로 어떻게 겨울에 한겨울에 난방을 하고 살아요. 근데 기름값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준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있던 담임 목사님이 똑같은 집이거든요. 평수만 좀 크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안수 집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문제 생기면 좀 얘기를 하지 목사님이 얘기도 안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구차스러운 거예요.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나쁜 거고 잘못한 건데 그분은 마음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벼르고 벼르다가 왕창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 본교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당신은 본교인이 아니야. 뭐냐 하면 그 교회 설립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성도와 그 직계 가족들은 본교인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교인들은 본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을 안 줘요.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상처 주고 교육자들을 상처 줘놓고 속이고 나갔다는 것만으로 저분은 나쁜 분, 우리는 피해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육자를 불렀으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야 성도들한테도 유익이 가는데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질 않고 계속 가실 거잖아요. 그러고 계속 줘야 될 건 안 주고 이상한 떨거지 취급하고 그러면 어느 교육자가 기쁨으로 일하겠어요.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죠. 그러면 그 교육자만 힘들어요. 교회에도 유익이 없어요. 성도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그 설교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뭘 안다고 그렇게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극단의 조처를 취했어요. 김 목사 앞으로 3개월 동안 성인 예배 설교 금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 그런 징계를 받아봤어요. 교인들은 저 내보내야 된다고. 본교인이 아닌 분들은 김 목사님 세례 요한이라고 또 이러고 또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임을 하면서 교구를 맡아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는 다 풀렸어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접해보니까 어떤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좋아졌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결국은 저를 내보냈어요. 제가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당회에 가서 김 목사가 올해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고 나간다 그랬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 수석 장로님이랑 몇 분이 그 담임 목사님 계속 또 새로운 분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분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으니까 저를 먼저 내보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있어봐라. 있었는데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끄집어내냐면 아무개 장로가 지금 현재 담임 목사를 내쫓고 김준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 찾아가서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아무것도 못 받고 왔어요. 인사도 못 하고 나왔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당회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더니 김 목사님, 부평에서 개척하지 마십시오. 서약서를 써주십시오. 저 그 약속 못합니다. 지금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저보고 부천으로 가래요. 부천하고 부평하고 집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부천으로 뭐 가게 되면 갈 수도 있지만 아직 내가 살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평에 안 있겠습니다라고 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 중에 저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을 했습니까?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제 입으로 나가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2주 남겨놓고 그러고 나왔어야 하는데 저는 그거 약속 못합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하겠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하고 제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저보고 부평이 개척하지 말래. 교회 반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개척하면 교인들 따라 나갈 거니까 부평에선 하면 안 된대. 그 시발점이 된 게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 이제 개역에는 회개로 되어 있어요. 회개할 자인 것.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벗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인도자들이 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다. 피값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으신다. 그만큼의 부담감과 그만큼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고 하는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심 가운데 일하게 하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어. 교육자에게도 유익이 있고 성도에게도 유익이 있게 하려면 서로가 즐거움으로 협력해서 일해야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푸시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이 영혼들을 내가 책임은 져야 되는데 나에게 오는 부담이 너무 크면 괴로움 가운데 일을 하게 돼요. 근심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목사만 힘드냐? 아니요. 교인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교회의 지도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 거고,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면 어느 한쪽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와 성도가 정말 서로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서로가 유익을 얻는 그런 복이 학자교회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불러온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도 늘 삼가야 합니다. 여기 삼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원래는 배를 항구에 가까이 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가 발전돼 가지고 마음을 둔다, 주의를 기울인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가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현대어에서는 잘 안 사용되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삼간다. 아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 지도자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그들을 목양하고 목회하는 일에 전념해라. 몰두해라. 거기에 마음을 둬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 교회를 하면서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교회에 가 있지 않고
뭐 정치하는 데 가 있고, 뭐 자기 세상에서 이름 얻는 데 가 있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는 교회에 마음을 둬야 돼요. 교인에게 마음을 둬야 돼요. 목양에 마음을 둬야 돼요. 거기에 몰두해야 되고 거기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와 양떼에게 온 신경과 마음을 기울이고 몰두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떼만 망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지도자들이 삼가야 하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도 전념해야 되고, 둘째로는 양떼를 위해서도 전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 그 자리와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렇게 보살피라고 맡겨두신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유일무이한 언급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곳이 이곳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 세우신 교회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통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세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고요,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세우신 기관,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세웠다라고 말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가정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아니요. 교회가 가정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국가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여겨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복음서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싸우게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부모와 자식과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이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쫓겠지만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듣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참 효자구나. 그래야지. 그러십니까? 아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 더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정은 중요하지만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가정 팽개치고 교회만 나와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기관이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봐도 그런데요. 사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왜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나왔다 끝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안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가 중간에 딱 버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불신자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다 죽어야죠.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는 믿었고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단체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서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단체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이 죽거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요즘 교회 꼴 보기 싫으니까 싫어 안 나가 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우리 오 목사님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제가 난 오세영 목사님 머리는 좋은데 몸은 싫더라. 말이 됩니까? 머리만 좋아. 머리만 좋고 목 아래는 싫어.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그 사람 머리만 좋고 몸은 싫어. 그게 말이 돼요? 머리이신 예수는 좋은데 몸인 교회는 싫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얼마나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성령께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조심스럽게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일인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런 곳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교회를 지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특별히 이 29절 이하의 내용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데 따라오게 되는 두 가지 위험,
또는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는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입니다. 요즘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하자면 차별금지법 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 축제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요즘 뭐 페이스북이니 뭐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글 올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글 올리고 서로 싸우고. 근데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동성애보다도 차별금지법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좀 다뤘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다른 방향에서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통 정신이 동성애, 이슬람 이런 데 가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슬람 반대하고 할랄 뭐 반대하고 이러느라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는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슬람 반대 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마 전에도 제가 와서 한번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 중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교회가 구제를 안 하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목사가 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구제 안 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욕을 먹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구제에 전념한다. 그럼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예를 들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향해서 야, 이 학교는 왜 구제를 안 하냐?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장이 자, 우리 학교가 구제 안 한다고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학교는 구제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럼 그 학교 교장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학교는 구제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단체예요. 학교는 구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제 전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는 교육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에 좀 더 힘을 쓸 수는 있겠지만 학교가 구제 전문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구제 안 한다는 욕을 먹기 때문에 구제 전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구제 안 한다고 욕해도 교회는 구제단체가 될 수가 없어요. 동성애 찬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해야 되고 교회도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동성애 전문 단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슬람 반대하는 전문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동성애나 이슬람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면 안 된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저희 앞에 앉아있던 사모, 저희 둘째 딸 표정이 이상해요. 말은 안 하는데 읽혀지더라고요. 왜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 나는데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우리 아빠는 아직 멀었어. 보수 꼴통이라서 그런가 봐. 뭐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냄새가 맡아져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설교를 다른 내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중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거다 해서 설교를 바꿨어요. 키에르 케고르 얘기를 했어요.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잡지를 냈어요. 잡지 제목이 구토예요. 구토. 왜 토하는 구토.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덴마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 시대의 덴마크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덴마크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국가예요. 국교예요. 우리나라 김중곤 목사님이나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했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성서 한국,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덴마크는 그때 이미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덴마크 국민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교회를 3번밖에 안 가요.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죽어서 장례식 할 때, 딱 3번 가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인이에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게 아니고 기독교가 국교인 덴마크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덴마크 국가교회의 목자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 열심히 목회 안 해도,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사는 거는 철밥통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하듯이 목사들이 철밥통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키에르케고르가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무슨 목사야? 왜? 하고선 구토라는 제목의 잡지를 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저희 둘째 딸하고 집사람하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동성애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잡혀간대요. 성경책도 동성애가 죄라고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는 성경책도 못 찍어낸대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아요. 통과되면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정말 이유가 뭘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괜히 그거 전했다가 잡혀갈까봐 그럴까요? 언제 세상이 교회 편이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자기 편 들어주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까? 차별금지법 반대를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그러나 어느 사이에 우리는 배부른 것에 익숙해져 있고 칭찬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무언가 누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핍박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핍박이 오면 복음 안 전할 거예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 잡아간다 그러면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무엇 때문에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된다고 발 발버둥을 치면서 막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반대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냔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는 외부의 압력과 공격이 우리가 누군지를 정합니까? 외부로부터 압력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잡아간다고 하든지 잡아가지 않든지 동성애가 죄인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게 통과돼서 잡아간다 그러면 잡혀가면 되잖아요. 그 잡혀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차별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두려워요? 언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잘해줬다고요? 그동안 너무 평안했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는 그거 잃어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가 두려운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바깥에서 오는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물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꼭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교회 외부로부터 교회 안에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것들도 얘기하겠죠. 어쨌든 밖에서부터 오는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걸러내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삼가야 되는 거예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전념해서 어떤 악한 것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내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 내부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길에서 벗어난다. 길을 잘못 들었다. 제가 아까 오는데 오늘 제가 버스 타고 왔는데 여기서 56번 버스를 내려갖고 이렇게 건너서 올라가야 되는 것만 기억하고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길 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올라왔나? 그리고 이제 지도를 찾아봤더니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반대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길을 벗어난 거죠. 가야 하는 길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길을 잘못 찾았으면 돌아와야죠, 다시.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길을 벗어나고 빗나가고 왜곡하고 부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본문 문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잘못 또는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을 들어서 예를 들자면 동성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학자는 아닌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조금 알려진 사람 김용민이라고 그 꼼수 낙꼼수 뭐 그것도 했던 사람이고 뭐 사람 장로 아들인가 목사 아들인가 했는데 뭐 정치도 한다고 했다가 기독교 계통에서 욕먹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그랬나? 그 잠깐 앞에를 보니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를 순리대로 여자를 취하지 않고 순리를 역으로 써서 남자가 남자를 취한다.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기 순리를 거스른다 하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 그거 비정상이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성의 자로 살아라고 말하는 게 순리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얘기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게 순리인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왜곡돼서 말하느냐 하면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동성애자는 본성이 남자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남자를 사랑하도록 태어난 동성애자한테 너 남자 사랑하면 안 되고 여자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영리라는 거예요. 그게 순리를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대체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문제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국어의 문제예요. 자기가 읽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국어 그 수준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왜곡된 주장,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올바로 박혔으면 그걸 읽어놓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읽어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추종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긴 하는데 순 엉터리로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오히려 정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막 늘어놓으면서 목사를 배척하고 교회를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옆에서 그런 거 같네 이러는 멍청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세요. 밖에서부터는 막 압력을 가하죠. 안에서도 또 막 분란을 일으키죠. 이거 어떻게 목사 해먹겠어요? 교인들이 괴롭히지 않아도 목사 직책은 참 괴로운 직책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 견제한다고 막 괴롭히면 그냥 수퍼하고 싶어지죠. 교회 안 하고. 그런 책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 목사인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빠 교회 그만하고 우리 수퍼나 하자. 아빠가 교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차라리 수퍼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뭐하러 교회 하면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래서 그런 제목, 그런 책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몇 년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가나안 성도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같은 주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특별히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에게 가나안을 붙이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아무리 안 나가를 거꾸로 하느라고 가나안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하고 연결이 되냐고요. 그것은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천국하고 연결시키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 사람은 지옥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예수 싫다,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천국 시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시민이죠. 그런데다가 그 가나안에다가 성도를 붙이는데 몸인 예수는 좋은데 아니 머리인 흥분해갖고 말이 막 생각도 막 엉키네. 머리인 예수는 좋은데 몸인 교회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냐고요. 제가 그런 걸 잘 안 밝히지만 설교할 때 저는 그거 굉장히 구분해서 얘기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신자. 이런 인간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우리죠. 신자는 믿는 사람이고요.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가 제일 밑일까요? 교인이 제일 밑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예수 믿는지 아닌지, 이게 나이롱 신자다. 그러면 그건 신자라고 안 부르고 저는 교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나안 성도는 교인 이하예요. 교회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몇 단계 올라가서 가나안 성도라고요?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전 아주 불쾌해요. 가나안 성도를 성도라고 부르는 게. 가나안 붙이는 것도 싫고 성도 붙이는 것도 싫어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건 아주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의심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거 얘기하는 거고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뒤에도 내용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바울은 교회와 양떼를 주님,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유언을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큰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유명한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요, 다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교회가 뭡니까?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필수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호칭과 거기에 해당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교회가 과연 선택적인 것인가 필수적인 것인가 물어야 하겠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교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필수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오지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난 교회 안 나가. 난 이제부터 가나안 성도 할래. 자꾸 거친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끼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렇다. 교회는 필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속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회개할 자유, 책임져야 하는 자일 것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깨워야 돼요. 몰두해서 악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골라내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성도는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교회로 가기 전에 있었던 교부 가운데 한 사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이 발언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학자들은 이 사람의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잘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의 이 말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하고 교황 막 이렇게 가서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말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가지고 싶어. 이거죠. 그 젊은 여자들이 난 결혼은 하기는 싫은데 애는 갖고 싶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난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데 난 머리만 사랑해. 몸은 싫어. 이게 말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목사도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유익을 얻고 성도도 목사님 지도 잘 받으면서 유익을 얻고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또 학자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